집사람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태훈이하고도 좀 해주세요. 태훈이. 태훈이. 우리 앞뒤 사람하고는 하셨습니까? 네, 앞뒤 사람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17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삶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혹시 말씀 제목 보셨습니까? 이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더 좋은 소망입니다. 더 좋은 소망.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눌 때 우리 16절을 한 번 더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왜 따르지 않았을까? 율법은 어떤 법인가요? 율법은 어떤 법이었는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소성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하고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 율법을 누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오셨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따르지 아니하셨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율법에 속한 이 계명을 예수께서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율법은 여기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로마서 6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런데 어떤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는가,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승패가 갈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어요. 나를 보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을 보는 것, 이것만큼은 정말 잘합니다. 자기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보려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만큼은 어디 가서든도 한국 사람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두 사람 보이면 정말 그 옆에 누가 어떤 여자가 이사가 왔더라, 이사 왔는데 그 여자는 어떻더라, 그 여자가 어디 가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은 막 금세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 멸망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완전 샘플이지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며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절망하고 돌아갑니다. 누구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기시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땐 그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제 자신을 볼 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너는 넘어진 곳에서 자꾸 넘어지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엎어진 그 자리, 넘어진 그 자리, 이게 그거 안 하겠다라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나를 보고 있어요. 왜 이것을 못 느낄까?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목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만 이기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겠는데 이 부분을 왜 못 넘길까? 왜 못 넘길까?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이 부분만 참 이겼으면 정말 멋진 사람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 같은데 이 부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왜 자꾸 넘어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자꾸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정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방될 수 있을까? 그 정죄하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우리 시편에서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우리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절입니다. 1절과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 1절을 잘 보십시오. 1절에 어떤 의문사가 있습니까? 의문사를 그렇게 배웠습니까? 의문사,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이 어찌하여를 영어로 보면 why예요. why. why가 뭐예요? 왜? 응? 왜? 여호와여 왜 멀리 서시며 왜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님 왜 그런 거예요? 주님 왜 숨으신 거예요?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 사람 때문이야, 저 문제 때문이야, 저 돈 때문이야, 저 사람의 인격 때문이야, 저 사람의 말 때문이야가 아니라 지금 이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지금 악한 자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다윗의 삶 가운데 보면 다윗은 의롭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보다 낫잖아요. 아니요, 다윗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네, 그런 삶을 사십시다. 다윗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그랬어요. 우리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23편 5절 보겠습니다. 23편 5절.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 가운데 딱 보니까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누가 있는 거야?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입니다. 증오의 대상.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나를 증오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증오하는 대상이. 사울의 자손 가운데서 자기를 증오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 피토하여 낳은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증오하며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변에 자기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대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오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 가면 있잖아요. 학교 가면 있잖아요. 예? 우리 가끔 첫째 와갖고 얘기하면 이게 그나마 조금 낫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자기가 정말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한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예수 믿는 그 친구로 낙인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그 자리가 매김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직장에 갔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베풀려고, 세상 사람들은 선을 무엇으로 베풉니까? 악으로 베풀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선으로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인,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들은 마치 우리가 모자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이치인데 우리는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욕하지 마세요. 욕을 들어먹으세요. 욕을 들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욕 들어먹었구나, 핍박받았구나, 이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요. 우리 막 애들 학교에서 갔다 오면 말씀으로 키운다라고 그런데도 학교 갔다 오면 씨가 막 붙어요. 뭔 씨? 너는 조씨야. 그냥 조씨로 만족해. 이 씨는 될 수가 없어. 이 씨는 다른 아버지가 와야 돼. 조씨는 바꾸지 마. 네 아버지를 바꾸지 마.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만 원수가 없기를 원하고 우리가 증오의 대상이 되지를 않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슬림과 캐톨릭과 수많은 힌두교와 종교의 모든 종교를 섬기고 있는 자들의 그 증오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나를 증오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받는 삶이 마태복음 5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아까도 시편에 봤지만 악한 자들, 정말 악을 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엎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 때문일 거야, 저 사람 때문일 거야, 저 문제 때문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러신 것입니까? 이영표 선수가 아니라 이제 이병표 그냥 일반인이 되었지만 그 집사겠죠. 그 이영표가 어떤 재단에서 초청을 받아갖고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자기는 늘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앞에다 놓고 이렇게 초청받아서 강연을 할 때마다 그 100명 다를 위해서 아니면 1000명 다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순간 이 자리에 딱 한 사람, 내가 전한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전부를 놓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놓고,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놓고 강연하러 가는데
이게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좀 이렇게 강연 좀 해달라고. 그런데 너무 바빠갖고 그 시간에는 너무 바빠갖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 상대편에서 이번 강연에 초청을 받은 사람, 오는 사람들은 탈북 청소년들, 탈북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탈북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상대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머뭇거리다가 한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확답을 못 하겠는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끊었대요. 끊었는데 어떤 자기가 아는 서산에 있는 사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셔서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고 딱 앉자마자 탈북 청소년 얘기들, 북한 선교 얘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북한 선교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초청 받았었던 그 강연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 사모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왜 북한 선교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모님과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그 초청을 했었던 그곳에 전화를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자기 앞에 앉아 있었던 자매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강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시키는데 그 마지막 자매에게 질문하라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 탈북 청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탈북 청년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물어보길래 그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 질문에 그냥 대답을 잘 못했대요. 어떻게 잘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전화가 왔고 내가 머뭇거렸어. 내가 알지 못했어. 어떻게 확답할지 못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보내주셨어. 사모님을 보내주시고 북한 선교를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고 내가 결정하게 해서 그 강연에 갔더니 정말 자기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 뿌리며 은혜 받은 그 한 자매를 보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 이영표 그 집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나를 보내셨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모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듣게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만나는 사람들, 보게 되는 것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왜요?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그 삶 가운데 나를 박아두지 않고 정죄의 법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보면 자기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과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여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영적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살라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가지고 죽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살라고. 그런데 많이 정죄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에 저는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전부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했었던 성경 공부.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대형교회에 가서 막 말씀 적고 이 말씀 말씀 좋다 말씀 좋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성경 공부가 전부다.
이 성경 공부가 다다. 이 성경 공부 그 이상 그 이하 없다. 이것이 다다. 그런 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르치는 목사님도 이게 전부야. 이거 이상 더 없어.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루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루터가 죽을 때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다 맛보지 못하는 인생임을 깨달으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진리를 다 이해했다고 자만하지 말라. 이 말을 그 당시의 신학자들, 수도사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 당시의 수도사들은 어떻게 지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성경 말씀을요 외웠어. 과거 구약에 이 수도사처럼 살아갔었던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로 있었던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외웠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다 외웠어요. 외우고 나자마자 제가 이게 부흥회 이게 집회에 초청이 돼서 이렇게 나갔는데 말씀을 준비를 그냥 대강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대제목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쓰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수도사들, 사제들은 그래 두루마리 한 본이 있으니까 이렇게 굵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외우는 거야. 암송하고요, 묵상하고요. 이 말씀의 뜻은 어땠을까?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일어나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계속 그 말씀과의 씨름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던 그 500년의 역사 동안 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억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수도사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우리 요즘 박사학위는 어떻게 하냐면 논문을 써요. 워드 작업을 해서 논문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다 정연하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았냐면 자기를 가르친 교수들을 앞에다 두고 교수가 이런 문제를 내요. 네가 중세시대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 교수들하고 세상말로 맞짱을 떠요. 맞짱을 떠서 그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서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말씀 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진리를 다 이해했다고 자만하지 말라.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묵상하고 깨달아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알아요? 언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육신의 생각 가지고 이 삶들 저 삶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며 재단을 해요. 저쪽 교단은 아니면 이쪽 교회는 이쪽 목장은 이쪽 기관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교단 아니면 우리 교파가 정말 우수하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죄의 법에 빠지지 말고 영의 생각에 가세요.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세요. 영의 생각으로.
그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따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은요 완전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그 계명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과 완전해서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8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좀 전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옛날에 주셨던, 그 구약에 주셨던 그 말씀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무익하다고 그럴까요? 왜 무익한 법을 뭐 하려고 주셨어? 연약한 법을 뭐 하려고 주셨어? 여기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무익은 외형적인 것들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들은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만. 우리가 그 과거에 부흥회를 하다 보면, 부흥회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당분해서 예쁘게 입고, 이렇게 한복 입고 오고 예쁘게 와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부흥회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화장도 막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눈물에 콧물에 막 앞을 가려서 막, 그러니까 이게 집회가 막 은혜 받아고 막 이렇게 끝나면 여자분들이 이게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미친년이 돼 갖고 있어요. 여기 막 이게 막 시커멓게 되고 막 화장은 다 지워지고 막 맹구 있죠. 맹구 아십니까? 맹구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되신 분들인데, 응? 맹구, 영구 있잖아요. 먼저 얼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살짝만 바르고 줘. 살짝만. 응?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요, 영혼이, 속사람이 치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뻐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무리, 그래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단장은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고리를 차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의 속사람이 단장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속사람이 단장되십시다. 정말 우리의 모양은 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새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거울을 딱 보다 보면 이쪽인가 이게 검버섯이 났나? 약간 황색이 있어요. 또 여기만 볼라. 그래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아, 나도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박정 교사가 왔는데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염색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아, 흰머리가 보이나 보다. 나 죽을 때까지 염색 안 할 거야. 그냥 흰머리로 살 거야. 이러면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단장해도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지려고 해도 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단장함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단장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무익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예쁘게 하여지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거룩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번제 자체로, 여호와의 율법 자체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법이에요? 바로 사람에게 속한 법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의 특징이 또 무엇이냐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요,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을 해요. 관계. 뭐라고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과거 율법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그들이 드렸던 그 번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절 읽겠습니다. 2회부터 시작.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의 세 가지 특징을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에 속한 법은 쫓아가지 않는다. 왜? 그 법은 어떤 법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 법을, 사람의 육신에 속한 그 법을 쫓아가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의 두 번째 특징 뭐였어요? 무익하다고. 겉사람은 깨끗하게 할지언정 속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 온전함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망의 법이고 겉사람만 깨끗하게 하는 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인데, 우리에겐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 더 좋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예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제사, 번제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좋은 소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인 거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법 가운데 갈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최첨단의 길인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한국교회가요, 부흥을 제일 빨리 했어요. 단기간에 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단기간에 한국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사람 수, 인구 수는 적은데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이 말인즉슨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가장 단기간에 부흥한 나라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나라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핍을,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장 5절에,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렇게 열심히 다하고 수고하고 행위로, 사역으로, 일로 열심히 한 거 다 안다.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끄트머리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외적인 것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적인 것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그렇게 제자화됐습니다. 처음 시작한 그 아시아에 처음 시작한 교회가 그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까, 복음을 전하게 할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토요 찬양전도 하고 뭐 호떡전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적인 처음 사랑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상실하는 거. 외적인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부흥도 이뤘고 선교사도 많이 보냈고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건 처음 사랑 잃지 말아라. 내적인 처음 사랑 잃지 말아라.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내적인 관계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상실되어지냐면 기도를 상실해요. 기도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속한 교회인 거예요. 자기 속한 교회에 자기가 속한 그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이 와서 제가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영혼인데 그 속한 영혼이 나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제가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시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다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장례식장 갔는데 장례식장에 딱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막 눈이 막 따가워갖고 눈이 너무 시려갖고 왜 기도하면서 너무 울어갖고요. 가서 이렇게 눈을 잘 못 뜨겠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나 어느 순간 또 넘어져 있고 제가 예수 믿은 지 올해 20년 됐더라고요. 9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2017년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20년이 이렇게 되어온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우리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세상 밖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저에게 내가 20년 동안 기다렸다. 제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대요. 뭘 기다리셨냐?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성장하기를 기다렸다. 네가 성숙하기를 기다렸다. 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다렸다. 계속 네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계속 기다렸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도 기다렸고 지금도 너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고, 네가 하늘 천국에 올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들어올 때까지 천국 문은 닫히지 않는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네가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천국 문을 안 닫고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제 목사가 20년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네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내가 기다려줄 거야. 기다려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 영혼에 얼마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시골 총구석에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신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교계에는 이 시간들, 성탄절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를 어떤 절기라고 그러냐면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 대림절 무슨 뜻 같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기대하시는 거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주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 기다림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최춘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동영상 말을 하면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정말 나이가 드셔서 그 정말 맨발로 그 추운 날에 전도하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이 추운 겨울에 그 맨발로 우리가 찬양 전도했지만 얼마나 막 손끝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애렸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맨발로 그렇게 지하철을 다니며 길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도하고 들어왔을 때 기자가 물어보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때 당신이 하신 말씀 단 한 가지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있으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주목적으로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아멘. 그 선진도 육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의 근원을 알았어요. 능력의 근원을 알았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능력도 근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되십시오.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과거에도 기다리셨고 오늘도 기다리셨고 영원토록 기다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